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 혹은 누워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떠날 곳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 빛이 태어나기 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곳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시작, 혼돈, 카오스의 세계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올림포스도 대지도 바다도 하늘도 다만 카오스만이 있었습니다. 카오스, 우리가 아는 혼란스러움, 무질서, 광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오스는 언어보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텅 빈 심연, 아가리를 벌린 공허, 형태도 방향도 의미도 없는 것, 악하지도 선하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그저 있었던 것. 그 고대의 무로부터 첫 숨결이 태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온 것은 가이아였습니다. 대지, 넓고 흔들림 없는 대지. 그녀는 어머니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몸이 곧 세상이었고 그녀의 숨이 곧 바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타르타로스, 대지 아래 가장 깊은 심연, 어둡고 끔찍하고 닿을 수 없는 곳. 그곳에는 빛이 닿지 않았고 그곳에서는 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에로스, 사랑의 힘, 욕망의 불꽃, 모든 창조의 접착제. 이들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그들은 진리였습니다. 형태를 가진 진리. 그 뒤를 이어 닉스가 왔습니다. 밤의 여신. 그녀는 너무나 짙은 어둠을 두르고 있어서 카오스조차 그녀 앞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에레보스가 있었습니다. 지하 세계의 어둠, 밤과 어둠이 결합했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것은 에테르, 신들이 숨쉬는 순수한 상층의 공기, 그리고 헤메라, 낮.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를 쫓아야 할 운명, 밤과 낮의 순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이 아닌 신화로 보이지 않는 티탄들의 가족이 하늘을 밝히고 어둡게 만들며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내심이 깊었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우라노스를 낳았습니다. 하늘, 넓고 별이 흩뿌려진 하늘. 그는 그녀의 아들이자 그녀의 배우자였습니다. 우라노스가 그녀 위로 몸을 구부렸을 때, 하늘을 가로질러 펼쳐졌을 때 세상은 처음으로 형태를 찾았습니다. 위로는 둥근 하늘, 아래로는 넓고 끝없는 대지. 가이아는 또한 산들을 낳았습니다. 높고 거칠고 야생이. 그리고 폰토스, 바다를. 배도, 바다 괴물도 그의 물결을 건드리기 전부터 그는 스스로의 의지로 출렁였습니다. 대지와 하늘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결합에서 첫 번째 위대한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티탄들, 제우스와 그의 신들이 권좌에 오르기 훨씬 전 세상을 지배한 존재들. 티탄은 모두 12이었습니다. 6 아들과 6딸, 각자가 거대하고 원소적이었습니다. 오케아노스, 세상을 둘러싼 강의 신, 히페리온, 빛의 군주, 코이오스, 질문하는 자, 크리오스, 별자리를 떠받치는 자, 이아페토스, 인간의 조상, 그리고 크로노스, 가장 어리고 가장 교활한 자. 딸들 중에는 테이아, 태양과 달을 낳을 빛나는 어머니, 레아, 훗날 신들의 어머니가 될 자, 테미스, 신성한 법의 화신, 문의 모신에 모든 것을 기억하는 자, 포이베, 빛나는 자, 그리고 테티스, 자양을 주는 바다. 하지만 가이아의 자궁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괴물 같은 자식들도 낳았습니다. 힘과 공포의 존재들. 먼저 키클롭스들이 왔습니다. 브론테스, 스테로페스, 아르게스. 각자 이마 한가운데 하나의 눈을 가진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눈. 그들은 번개를 만드는 대장장이었고 신도 거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헤카톤 케이레스, 100개의 손을 가진 자들. 각자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모습, 50개의 머리와 100개의 팔. 화를 내면 세상의 기초를 뒤흔들 수 있는 존재. 우라노스는 하늘의 군주였지만 이 괴물 같은 자식들을 보고 떨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기괴한 힘이. 그래서 그는 그들을 다시 가이아의 자궁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대지의 깊은 곳으로, 바위와 슬픔의 층 아래로 가두었습니다. 가이아는 신음했습니다.
한때 자랑스럽고 자양을 주던 대지가 이제는 숨 쉴 때마다 고통받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녀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결합, 그것은 재단이나 증인이 있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필연과 자연의 결혼이었습니다. 하늘이 대지 위로 펼쳐졌고 그녀를 단단히 붙잡고 밤마다 별이 박힌 그의 몸으로 그녀를 눌렀습니다. 그들의 결합에서 티탄과 다른 강력한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또한 깊은, 점점 커지는 슬픔도. 우라노스는 자랑스럽고 광대했지만 질투 많고 두려움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가이아가 낳은 괴물 같은 자식들을 보며 그는 힘이 아니라 위협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지배에 대한 키클롭스들과 100개 손을 가진 거인들을 보며 그는 경의가 아니라 혐오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잔인한 판단으로 그들을 다시 가이아의 자궁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대지의 배 깊숙이, 빛이 닿지 않고 목소리가 울릴 수 없는 곳으로 가이아는 그들의 무게 아래서 신음했습니다. 다시 그들을 품어야 하는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 하늘의 배신, 그녀의 자식들을 그녀처럼 소중히 여겼어야 할 자의 배신. 밤마다 우라노스는 그녀에게 내려왔습니다. 하늘을 대지와 만나게 하며 짓눌렀습니다. 그녀의 고통에 눈멀고 그녀의 슬픔에 귀먹은 채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살로부터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청동도 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 꿈꾸어지지 않았으니까. 굽히지 않는 부싯돌로 만든 큰 낫, 진실처럼 거칠고 복수처럼 날카로운. 그리고 그녀는 티탄 아들들에게 갔습니다. 처음 태어나고 가장 강력한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드러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해쳤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너희 형제들을 가두었다. 나를 낳은 자궁을 침묵시켰다. 너희 중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하나씩 그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힘이 두려워서. 오직 크로노스만, 가장 어린, 가장 영리한, 주시하는 눈과 인내심 있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칼날을 주십시오. 가이아는 함정을 놓았습니다. 우라노스가 언제나 그랬듯이 어둠 속에서 그녀 위로 몸을 뉘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림자에서 크로노스가 튀어나왔습니다. 확고한 손으로 망설임 없이 그는 낫을 아버지에게 내려쳤습니다. 하늘이 우라노스의 외침으로 흔들렸습니다. 칼날이 깊이 물어뜯으며 그의 힘의 근원을 잘라냈습니다. 크로노스는 피 묻은 살덩이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파도 위로 솟아오른 붉은 거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아름다움을 가진 형체, 끔찍하고 동시에 저항할 수 없는 그 하얀 거품에서 아프로디테가 왔습니다. 사랑과 욕망의 여신, 훗날 왕들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불태울 여신. 그녀는 키프로스 해변에 발을 디뎠습니다. 빛나고 평온하게 자신의 기원이 가진 폭력에 물들지 않은 채. 하지만 가이아의 복수는 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지에 떨어진 핏방울들에서 다른 존재들이 태어났습니다. 에리니에스, 복수의 여신들, 그림자와 복수의 쌓인 자들, 맹세를 어긴 자와 친족을 죽인 자를, 세상이 끝날 때까지 괴롭힐 자들, 거인들, 언젠가 신들에 맞서 일어날 자들, 그리고 멜리아이, 물풀의 나무의 님프들, 야생과 옛 방식의 수호자들. 우라노스는 상처 입고 폐위되어 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을 그의 자식들에게 남긴 채 그가 달아나기 전 그는 마지막 저주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가 만들어낸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아가 이미 속삭인 진실, 내가 내 아들에게 쓰러졌듯이 그 역시 자신의 자식에게 쓰러지리라. 크로노스는 그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왕좌를 차지했고 권력으로 자신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움켜쥔 순간부터 그는 아버지가 경고한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라노스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코스모스의 첫 번째 왕, 그리고 티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의 자궁 속에서 다음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라노스가 쓰러지고 하늘이 더 이상 대지를 그렇게 단단히 누르지 않게 되자 세상은 새롭게 숨을 쉬었습니다. 티탄들은 아버지의 멍에에서 벗어나 이제 하늘 아래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는 그들 중 가장 어리고 가장 교활한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카오스나 잔혹함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결국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고 의심 많은 마음으로 통치했습니다. 우라노스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한 낫은 숨겨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대지에 묻히거나 바다에 던져진 채 그 칼날은 기억되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밀스러운 죄처럼 크로노스는 어머니를 고통에서 구했고 형제들을 감금해서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모스의 왕좌에 앉은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예언에 사로잡혔습니다. 반란으로 그를 몰아간 그 예언, 죽어가는 아버지의 말이 두 번째 심장 박동처럼 그를 울렸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자식에게 쓰러질 것이라는. 그래서 크로노스는 아내를 맞았습니다. 왕들이 그래야 하듯이 그는 레아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누이, 부드러운 힘과 깊은 지혜를 가진 티탄. 그녀의 이름은 훗날 고통과 함께 불리게 될 것이었지만 함께 그들은 통치했습니다. 후대의 시인들이 황금시대라 부르게 될 시간을, 새로 창조된 인간들이 평화 속에 살던 시절, 고통도 없고 겨울도 전쟁도 닿지 않던 시절, 땅의 열매들이 수고 없이 무르익던 시절, 왕들이 군대를 갖기 전, 사람들이 성벽을 쌓거나 신전을 세우기 전, 정의가 보이지 않게 인류 사이를 걸어다니고 아무도 문을 잠그지 않던 시절. 하지만 그런 평화는 세상이 늘 알아왔듯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레아는 자식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태어날 때마다 크로노스는 아버지의 저주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레아가 갓난아기를 그의 팔에 안길 때 첫째 헤스티아, 그 다음 데메테르, 그 다음 헤라, 하데스, 그리고 포세이돈. 그는 크게 입을 벌렸고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도 요람도, 오직 그들이 사라졌다는 암만이 아버지의 뱃속에 숨겨진 채 겨울 흙 속의 씨앗처럼. 그는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우라노스와 같은 운명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고. 왕좌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레아는 자랑스럽고 강했지만 그에 맞서 무력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5번 그녀는 출산했고 5번 그녀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두려움이라는 굶주림에게. 하지만 6번째에 그녀는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궁 속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을 때 그녀는 크로노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달아났습니다. 크레타 섬으로. 산이 하늘과 만나고 깊은 동굴이 대지 아래로 열리는 곳으로. 그곳에서 목동들과 님프들 사이에 숨어 그녀는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우스.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레아는 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울음은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첫 숨을 쉬기 전에 떠졌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가락을 쥐었을 때 그는 운명 자체의 힘으로 붙잡았습니다. 크로노스를 속이기 위해 레아는 돌을 포대기에 싸서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게 그것을 삼켰습니다. 위험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며. 하지만 이다산 아래에서 갓난아기 제우스는 비밀리에 양육되었습니다. 그는 쿠레테스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를 가리기 위해 방패를 부딪히며 춤추는 전사들, 그리고 아말테이아 염소의 젖을 먹었습니다. 그 젖은 그에게 비범한 힘을 주었습니다. 제우스가 자라나면서 언젠가 세상을 깨뜨릴 폭풍도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크로노스의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하늘은 높았고 땅은 푸르렀고 티탄들은 왕좌에서 통치했습니다. 그들 안에서 5 자식이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모른 채, 그리고 서쪽 멀리 비밀리에 태어난 아이가 별들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다 산에 숨겨진 주름 속에서 공기가 희박하고 바람이 돌과 소나무 사이로 고대의 이름들을 속삭이는 곳에서 제우스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에서 멀리. 그는 세상을 배웠습니다. 책이나 두루마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높은 봉우리의 침묵에서, 나뭇잎의 바스락거림에서, 그리고 모닥불 곁에서 수호자들이 조심스럽게 속삭인 이야기들에서. 그는
신성한 염소 아말테이아의 젖을 마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를 키운, 그리고 그녀의 뿔이 부러졌을 때 우연인지 징조인지 거기서 코르누코피아가 태어났습니다. 끝없는 풍요의 상징. 아말테이아가 죽었을 때 제우스는 그녀의 가죽을 별들 사이에 걸었습니다. 그녀를 기리며, 그리고 그녀의 기억은 그가 언젠가 지배할 하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을 바라보며 고독 속에 있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혈관 속 피는 예언으로 걸쭉했고 그의 뼈는 반란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성년이 되자 가이아 자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크로노스의 배신을, 그녀의 갇힌 아들들의 고통을, 100개 손을 가진 자들과 타르타로스 깊숙이 묻힌 키클롭스들. 그녀의 복수는 우라노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연되었을 뿐. 돌처럼 오래된 말들로 그녀는 제우스의 꿈속에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에는 그의 발걸음을 인도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그를 메티스에게 인도했습니다. 지혜의 티탄 여신. 그녀의 조언은 영리했고 그녀의 충성은 미래를 향했습니다. 메티스의 도움으로 제우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크로노스를 치기 위해서는, 티탄과 시간의 왕을 치기 위해서는 힘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교활함이 필요했습니다. 제우스는 변장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티스의 기술로 크로노스에게 물약이 섞인 포도주를 바쳤습니다. 꿀처럼 걸쭉하고 씁쓸달콤한 그 음료는 늙은 티탄의 내장을 뒤흔들었고 마침내 떨림과 신음과 함께 크로노스는 오래전에 삼킨 자식들을 토해냈습니다. 그들은 갓난아기가 아니라 완전히 성장한 채로 나왔습니다. 빛나는 신들의 힘을 입은 채 어둠 속으로 다시 태어나 이미 전쟁을 준비한 세상으로, 먼저 헤스티아, 화로와 불꽃, 그 다음 데메테르, 곡물의 여신, 그 다음 위험 있는 헤라, 자랑스럽고 날카로운 눈을 가진 그 다음 하데스, 죽은 자들의 군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세이돈, 깊은 곳의 지배자. 6 형제가 처음으로 하나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어둠 속으로 던진 왕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로노스에게도 동맹이 있었습니다. 티탄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형제자매들이 남쪽의 옛 권력의 자리인 오트리스 산 꼭대기에 모였습니다. 오케아노스는 따로 남았습니다. 너무 늙었거나 피의 싸움에는 너무 현명했거나, 하지만 다른 이들은 코이오스, 크리오스, 히페리온, 이아페토스,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인들이 티타노마키아라 부르는 전쟁, 티탄과 올림포스 신들의 충돌, 세상을 가로질러 찢고 땅을 그 핵심까지 갈라놓은 전쟁. 10년 동안 전투는 끝없이 격렬했습니다. 하늘은 폭풍과 연기로 어두워졌습니다. 천둥과 불길이 산맥을 가로질러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세상은 아직 어리고 침묵하는 공포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주인들이 통치할 권리를 두고 싸우는 것을. 티탄들은 오트리스를 지켰습니다. 높고 시간의 달은 제우스와 그의 일행은 올림포스 산에서 저항했습니다. 아직 전쟁의 상처를 받지 않은 봉우리. 전투는 끔찍하고 끝없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찢었고 해일이 섬들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화산이 불을 토했고 바람은 늑대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때때로 전쟁은 끝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쪽도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이아는 언제나 지켜보며 알고 있었습니다. 균형을 기울이려면 오래 묻혀있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제우스에게 다시 조언했습니다. 승리하려면 타르타로스로 내려가야 한다고. 그리고 그의 괴물 삼촌들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키클롭스들과 헤카톤 케이레스를, 크로노스가 두려움 때문에 쇠사슬에 묶어가둔 자들을. 형제들과 함께 제우스는 지하세계의 문을 부쉈고 갇혀있던 힘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키클롭스들은 감사하고 열렬하게 제우스에게 가장 위대한 무기를 선물했습니다. 천둥번개, 하늘과 폭풍의 상징.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을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바다를 지배할 것이었습니다. 하데스에게는 어둠의 투구를, 그것을 쓰면 보이지 않게 될. 헤카톤 케이레스는
100개의 손을 가진 거인들은 마침내 전투에 합류했습니다. 산들을 돌처럼 던지며 고대의 것들이 풀려난 분노로 티탄들을 두들겨 패며 이 동맹들과 함께 조류가 바뀌었습니다. 올림포스 신들은 어떤 티탄도 막을 수 없는 분노로 밀어붙였습니다. 크로노스는 자랑스럽고 굽히지 않는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언제나 그렇듯이 자비 없이 펼쳐졌습니다. 티탄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씩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땅의 높은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제우스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전에 했던 것처럼 타르타로스 깊숙이 던져졌습니다. 100개의 손을 가진 자들이 만든 쇠사슬에 묶인 채 결코 녹슬거나 부서지지 않을 청동문 뒤에 소수만이 그 운명을 피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신들 편에 섰기에, 그리고 테미스는 그들의 통치가 정의로울 것을 미리 보았기에 이렇게 티탄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하늘이 맑아졌고 불과 전쟁으로 상처 입은 세상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좌는 제우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출생권이 아니라 힘과 지혜, 그리고 운명의 완성으로. 하지만 그가 하늘을 차지할 때조차 크로노스의 저주의 그림자는 옛 노래의 메아리처럼 그의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한번 움켜쥐면 항상 지켜봐야 하는 것이기에, 그리고 어떤 통치자도 신이든 필멸자든 영원히 안전하게 앉아있지 못하기에, 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다시 한번 하늘 아래 조용해졌을 때 승자들은 창조의 잔해 가운데 섰습니다. 티탄들은 타르타로스의 깊은 곳에 사슬로 묶였습니다. 그들의 신음은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는 그 검은 시면에 삼켜졌습니다. 옛 질서는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폭풍이 끝나자 신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전투보다 위대한 통치하는 것, 정복은 불과 분노로 이룰 수 있지만 통치는 판단과 인내, 그리고 분화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넓고 야생적이었고 알려진 것과 아직 이름 없는 힘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사람만으로는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제우스는 이제 다시 태어난 신들 중 맏형으로서 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는 힘에서 첫 번째였고 교활함에서 첫 번째였으며 행동이 필요할 때 움직이는 데 첫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옛 법칙은 돌이 아니라 코스모스의 뼈 자체에 새겨진 그에게 유일한 지배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둘 다 전쟁으로 단련되고 각자의 방식으로 강해진 포세이돈, 그의 분노로 바다를 거품으로 만든 자, 그리고 하데스, 어둠의 투구를 쓰고 전장과 동굴을 가로질러 보이지 않게 움직인 자. 그들 역시 피를 흘렸고 위험을 감수했으며 손실을 겪었습니다. 코스모스의 왕좌는 제우스만의 것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의 씨앗이 다시 뿌려질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형제들 사이에서 그래서 셋이 모였습니다.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그리고 제비를 뽑아 세상의 영역을 나누었습니다. 다툼이나 무력이 아니라 운명 자체로 제비 뽑기는 신성했습니다. 가이아의 속삭임을 통해 말하고 티타노마키아의 과정을 형성한 같은 힘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은 뼈를 던지고 기다렸습니다. 그것들이 떨어졌을 때 세상은 세 개의 위대한 영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제우스에게는 하늘이 떨어졌습니다. 넓은 하늘, 별과 봉우리 사이의 공기. 그는 천둥과 비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폭풍과 구름의 지배자, 그리고 올림포스의 논쟁의 여지없는 왕.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로 메아리칠 것이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번개로 타오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그의 전령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 위로 높이 날며 포세이돈에게는 바다가 떨어졌습니다. 깊고 불안정한 신비와 괴물들로 가득한 그는 대양과 강들을, 그리고 땅에서 솟는 모든 샘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삼지창으로 그는 절벽을 부술 수 있었고 조수를 일으켜 경로하게도 고요하게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파도 아래 그는 산호와 황금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통치했습니다. 물고기와 해류뿐 아니라 시간보다 오래된 생물들을, 바다뱀 리바이어던,
그리고 이름조차 한 번도 말해진 적 없는 것들을 하데스에게는 지하 세계가 떨어졌습니다. 죽은 자들의 땅, 대부분이 선택했을 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데스는 조용한 결연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림자의 영역을 통치했습니다. 엄격한 존엄으로 그의 왕국은 대지 아래 숨겨져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 그곳에서 그는 망령들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필멸자, 영혼들의 심판자, 그리고 깊은 곳에 숨겨진 부의 수호자, 보석, 금속, 그리고 시간에 잃어버린 비밀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필요할 때만 속삭였지만 하데스는 삶과 죽음 사이의 균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키기로 맹세한 법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땅 자체는 가이아의 살은 공통의 영역으로 남았습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산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들판은 필멸자와 영혼들이 똑같이 거닐었고 숲은 어떤 깃발 아래서도 야생으로 자랐습니다. 그곳은 중간의 영역이었습니다. 신들이 걸을 수도 있고 필멸자들이 그들을 볼 수도 있는, 하지만 또한 야망이 끓어오르고 운명이 계속 조용한 의지를 펼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질서를 찾았습니다. 하늘, 바다, 그리고 지하 세계. 세 형제는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왕이 되어 서로 전쟁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다시 부서질 것이기에 그들은 왕좌를 세우고 추종자들을 모았습니다. 올림포스 산에서 구름 위 높은 곳에서 제우스는 신들을 의회로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곁에 그의 누이들이 섰습니다. 헤라, 겨울 얼음처럼 자랑스럽고 날카로운. 데메테르, 그녀의 발걸음이 봄을 깨우는. 헤스티아, 모든 가정의 화로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그리고 다른 이들이 왔습니다. 새롭고 오래된. 아테나, 지혜와 전쟁에서 태어난. 아폴론, 황금빛이고 멀리 보는. 아르테미스, 침묵하고 빠른. 아레스, 피로 물든 손이. 헤르메스, 발과 마음이 빠른. 헤파이스토스, 절뚝거리지만 찬란한. 그리고 아프로디테, 그녀의 미소가 왕들을 풀어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올림포스의 시대. 하지만 왕좌들이 세워지고 영역들이 나뉘었어도 세상은 오래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신들은 그들의 모든 권력에도 불구하고 교만에서도 사랑에서도 분노에서도 면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위로 필멸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전쟁을, 그리고 자신들의 슬픔을. 하늘은 정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신들이 왕좌에 앉을 때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연기가 사라지고 세상이 다시 한번 햇빛 속에 던져졌을 때 올림포스 산은 새롭고 빛나는 궁정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티탄들은 남쪽의 오트리스 산에서 통치했었습니다. 거칠고 고대의 폭풍에 쌓인. 하지만 올림포스는 북쪽에서 더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 정상은 구름으로 왕관을 쓰고 신화로 왕관을 썼습니다. 산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문턱이었습니다. 하늘이 돌과 만나는 곳, 필멸의 세계가 끝나고 신성이 시작되는 곳. 여기가 제우스가 운명과 무력으로 하늘을 차지하고 새로운 신들의 판테온을 모은 곳이었습니다. 올림포스 궁정은 필멸자의 왕국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 문으로 이어지는 벽돌로 포장된 길도 없었습니다. 손님을 알리는 전령도 없었고 기지에 주둔한 군대도 없었습니다. 신들은 지킬 벽이 필요 없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그들의 경계였습니다. 필멸자의 수매는 너무 높은 장막. 올림포스에는 폭풍도 없고 눈도 없고 쇠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홀들은 대리석과 구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천장은 별빛으로 아치를 이루었고 그 복도들은 바람이 자유롭게 헤매기에 충분히 넓게 뻗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들은 걸었습니다. 그림자나 징조로서가 아니라 완전한 형태로 빛나고 끔찍하고 땅 아래를 걷는 어떤 것보다 더 살아 있었습니다. 올림포스 정상에는 제우스가 섰습니다. 신들과 인간의 왕, 천둥의 왕좌에 앉은 그는 단순히 무력만으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비할 데 없었지만 운명의 의지와 전쟁의 긴 기억으로 통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먼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의 눈은 구름과 시간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천둥 번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키클롭스의 선물, 심판의 상징, 신속하고 최종적인, 하지만 그조차 혼자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다른 이들이 섰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각 기둥, 헤라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단순히 아내로서가 아니라 여왕으로서, 자신의 권리로 주권자, 그녀는 결혼의 여신이었습니다. 여왕의 출산에, 그리고 모욕당한 여자의 침묵하는 분노이, 자랑스럽고 굽히지 않는 헤라는 모든 모욕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질투는 언젠가 신들과 필멸자들의 운명을 형성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왕관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배신의 불 속에서 단조되고 올림포스의 신성한 맹세로 묶인 데메테르가 다음에 왔습니다. 곡물과 성장의 여신, 그녀의 발이 땅에 닿는 곳, 흙은 부드러워지고 씨앗이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수확과 풍요를 가져왔고 그녀 없이는 들판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녀는 천둥과 대리석 사이 높이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주 아래 세상을 걸었습니다. 쟁기잡이와 새벽에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는 어머니들을 지켜보며 그녀는 대부분보다 나이가 많았고 많은 이들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스티아가 있었습니다. 화로의 여신, 크로노스와 레아의 첫째, 그리고 아버지의 배에서 마지막으로 풀려난 자. 그녀는 신전도 요구하지 않았고 거대한 신화도 전쟁도 연인도, 그녀는 올림포스 중심에 영원한 불꽃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가정과 화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힘은 부드러웠지만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불이 타는 한 헤스티아도 그곳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신들이 때가 되어왔습니다. 어떤 이는 올림포스에서 태어났고 다른 이들은 이상한 방법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아테나가 그들 중 첫 번째였습니다. 자궁이 아니라 지혜에서 태어난 제우스가 메티스를 삼켰을 때 그녀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그를 능가할 것을 두려워하며 그는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티스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속삭이며 계획하며 어둠 속에서 지식을 만들어내며 어느 날 제우스는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개골에 일격을 가하자 아테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완전히 성장한 채 청동 갑옷을 입고 손에 창을 든 그녀의 눈은 부싯돌처럼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지혜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전략에 정의로운 전쟁이 경박함을 참지 못하는 처녀 전사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다음에 왔습니다. 레토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헤라의 분노가 광대하고 복수심에 찬 출산할 곳을 찾아 오래 피곤하게 방황한 티탄 여신, 어떤 땅도 감히 그녀에게 피난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델로스 섬이, 떠다니는 섬이 그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아폴론, 금발의 밝은 빛, 예언, 음악, 치유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 아르테미스는 빠르고 은빛이었습니다. 사냥의 여신, 야생 것들과 달빛이 함께 그들은 새로운 세대의 신을 표시했습니다. 불안하고 빛나며 필멸의 세계와 친밀하게 묶인 그 다음은 아레스가 왔습니다. 전쟁과 학살의 신,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 하지만 둘 다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규율 없는 힘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분노, 그리고 그의 이름이 두려움을 받았지만 자주 명예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그는 그 혼돈 속에서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주 교활함과 지혜에게 졌습니다. 그의 반대는 헤파이스토스였습니다. 불구의 대장간의 신, 불과 제작의 지배자, 헤라 혼자에게서 태어났거나 제우스에게 올림포스에서 던져졌거나 두 이야기 모두 전해집니다. 그는 금속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망치와 불로 경의를 만들며 그의 손에서 갑옷, 궁전, 자동 기계가 나왔습니다. 절뚝거리고 비틀렸지만 그는 신들 중
가장 필수불가결한 자 중 하나였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과 욕망의 여신은 출생이 아니라 거품으로 도착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우라노스의 잘린 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키프로스 해변에서 파도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아름답기로는 위험했습니다. 사랑, 욕정, 질투, 그리고 파멸이 그녀가 가는 곳마다 따라왔습니다. 제우스조차 그녀를 완전히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들과 필멸자들을 한 눈빛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주 미소 지었지만 그것은 결코 결과 없이는 아니었습니다. 헤르메스는 속임수꾼이자 전령은 이 초기 궁정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제우스와 님프마이아의 아들. 그는 세계들 사이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날개 달린 샌들을 발에 신고 입술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고 그는 태어난 날 아폴론의 소들을 훔쳤습니다. 도둑질을 덮기 위해 노래를 불렀고 걸을 수 있기도 전에 자신을 필수불가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신들의 전령이 되었습니다. 영혼들의 안내자, 도둑과 여행자의 수호자. 헤르메스가 가는 곳에서는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올림포스의 궁정이었습니다. 성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권력들의 모임. 날것에 결함 있는, 빛나는, 그리고 광대한. 그들은 형제자매처럼 다투었고 필멸자의 일에 편을 들었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서로를 배신하고 사소한 경쟁을 벌이고 신성한 정의를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올림포스에서 통치했습니다. 아래 세상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의지대로 그것을 형성했습니다. 티탄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이야기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들 사이를 걷는 신들이, 그들의 결합에서 태어난 영웅들이, 그리고 신성의 손에 의해 영원히 변화된 세계의 신들은 이제 왕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그렇듯이 깨지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아직 마지막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대리석으로 도시를 세우거나 돌에 기도를 새기기 훨씬 전 지상에는 인간이 없었습니다. 신들은 혼자 통치했습니다. 그들의 궁정은 올림포스 높은 곳에, 그들의 영역은 광대하고 다양했습니다. 그들 아래의 세상은 푸르고 야생적이었습니다. 짐승들과 침묵하는 산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경작할 손도 없었고 별들에게 노래할 목소리도 없었고 밤을 따뜻하게 할 불도 없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옛 혈통의 티탄이 처음으로 인간의 형상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크로노스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타르타로스의 사슬로 묶인 자들 중에도 결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티탄들의 전쟁 동안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 편에 섰습니다. 사랑이나 충성심이 아니라 예견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예언의 재능을 지녔고 폭풍이 어느 쪽으로 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름은 미리 생각하는 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어울렸습니다. 그는 에피메테우스의 형제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중에 생각하는 자를 의미했고 결코 형제들이 이보다 더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피메테우스가 서둘러 행동하고 여유롭게 후회한 곳에서 프로메테우스는 더 멀리 보았고 더 길게 생각했고 올림포스가 내린 모든 법령의 정의마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티탄과 올림포스 신 사이의 선을 걸었습니다. 옛 세계와 새 세계, 열정과 권력으로 지배되는 코스모스에서 이성의 피조물, 인간을 처음 만든 것은 그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강둑 옆에서 진흙으로 그들을 조각했다고 말합니다. 손가락으로 진흙을 부드럽게 만져 팔다리로 만들고 자신의 숨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다른 이들은 그가 신들의 형상대로 그들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똑바로 서고 사려 깊은 발명의 불꽃을 받은, 하지만 어떻게 일어났든 첫 인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했습니다. 피부는 부드럽고 발은 느렸고 발톱도 없고 송곳니도 없고 털도 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아래 벌거벗었습니다. 겨울에 떨고 세상의 짐승들에 맞서 무방비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올림포스에 가서 인간에게 선물을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될 무언가, 동물의 수준 이상으로 그들을 끌어올릴 무언가.
하지만 제우스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필멸자들에게서 약속이 아니라 위험을 보았습니다. 신들의 왕은 막 왕좌를 차지했을 뿐이었고 그 아래서 일어나는 새로운 힘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이 살게 하라.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게 하라. 신들 아래 자신들의 자리를 알게 하라. 불은 그가 선언했습니다. 불멸자들의 특권이라고. 헤스티아의 화로의 불, 제우스의 천둥번개,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 이것들은 필멸자의 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완고하고 정의로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그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서 불꽃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겼습니다. 속이 빈 회향줄기 안에 그것을 아래로 가지고 내려와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불이 별들 아래서 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연기가 나선을 끓이며 나무 꼭대기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빛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불과 함께 따뜻함, 안전, 요리, 금속, 언어, 기술이 왔습니다. 한때 춥고 목소리 없던 인류는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함께 반항도 왔습니다. 제우스는 도둑질을 발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끔찍했습니다. 인류를 벌하기 위해 그는 신들에게 선물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변장한 저주였지만 헤파이스토스가 진흙으로 그녀를 빚었습니다.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 아프로디테가 그녀에게 매력을 주었습니다. 헤르메스가 교활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나가 은빛 옷을 입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판도라였습니다. 모든 선물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그리고 그녀에게는 봉인된 항아리가 주어졌습니다. 후대의 상자로 잘못 번역된 세상의 슬픔을 담은 질병, 수고, 슬픔, 광기, 시기, 그리고 죽음 자체. 에피메테우스는 언제나 바보였던 프로메테우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판도라는 호기심에 이끌려 신들의 마지막 선물,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갇혀있던 불에서 나온 연기처럼. 인류는 짧은 황금 청춘기의 평화를 알았던 이제 자신들이 운명에 쫓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고픔이 그들의 배를 갉아먹었습니다. 전쟁이 그들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나이가 그들의 등을 구부렸습니다. 오직 희망만이 항아리 안에 남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설계에 의해서라고 말합니다. 우울함 사이에서 깜빡이는 빛. 하지만 프로메테우스의 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올림포스를 거역한 죄로 제우스는 그를 세상의 끝에 있는 산에 사슬로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카프카스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신화의 잃어버린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깨지지 않고 영원한 아다만틴 사슬에 묶였습니다. 매일 독수리가 티폰에게서 태어났거나 제우스가 보낸 내려와서 그의 간을 먹어치웠습니다. 매일 밤 그것은 다시 자랐고 매일 아침 고문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불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세대 동안 왕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진 한참 후에 인간들이 그들을 만든 신들을 잊은 후에 그러나 사슬에 묶여 있어도 프로메테우스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진실, 언젠가 신들의 왕이 무너질 것이라는 칼날이나 반란이 아니라 그 자신의 씨앗에 의해. 이 지식이 프로메테우스를 보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우스는 먼저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는 그를 파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파멸을 낳을 여자. 그래서 티탄은 기다렸습니다. 묶여있지만 굽히지 않은 채 인간들이 어둠 속에서 불을 지피고 감히 신들에게서 훔친 자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신들은 그들의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형성하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올림포스 아래 비를 마시고 태양의 따뜻함을 느끼는 흙 위에서 인류는 고투했습니다. 일어섰고 다시 무너졌습니다. 불멸자들의 긴 기억 곁에서 그들의 삶은 짧고 깜빡이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우스가 하늘을 통치하고 포세이돈이 바다를 휘저었지만 땅을 아름다움과 슬픔으로 채운 것은
필멸자들의 행위였습니다. 후에 살았던 시인들은 이 길고 구불구불한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의 인류가 아니라 많은 인류를 보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시대에 태어난 신들의 축복과 벌로 표시된 비오티아의 농부이자 시인인 헤시오도스가 이 시대들을 처음으로 말로 옮겼습니다. 인간 존재의 긴 행진을 5개의 뚜렷한 시기로 나누었습니다. 황금, 은, 청동, 영웅, 그리고 철. 각각은 이전보다 못했습니다. 하나를 제외하고 처음에는 황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뒤따른 어떤 시간과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크로노스의 통치 동안에 왔습니다. 신들이 반란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기 전, 그리고 땅이 철이나 전쟁의 무게를 짊어지기 전, 그 시절 인간들은 신들처럼 살았습니다. 고통에서 자유롭고 나이의 손길을 받지 않고 수고의 짐을 지지 않고 땅은 강요 없이 풍요를 내주었습니다. 모든 계절에 수확을 바쳤습니다. 법이나 검이 필요 없었고 왕이나 동전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초기 필멸자들은 배고픔도 질병도 슬픔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시들거나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에 빠지듯 죽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순수하고 주시하는, 세상을 헤매는 정의와 평화의 보호자로서 그들의 것은 조화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것은 어떤 필멸자가 에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황금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모든 황금빛 것들이 그러하듯이 크로노스의 몰락과 제우스의 등장과 함께 은시대가 밝았습니다. 아름다움은 더 희미하고 영혼은 덜 고귀한 시대. 이 필멸자들은 키가 크고 강하게 자랐습니다. 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황금 종족의 지혜와 절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100년 동안 어린 시절에 머물렀습니다. 무지하고 응석바지로 폭력적이고 오만한 인간으로 자라서만 신들을 공경하거나 그들의 법령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신전을 짓지 않았고 제물을 바치지 않았고 올림포스의 법을 조롱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우스가 그들을 쳐버렸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수호자나 주시하는 다이몬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하 세계로 사라졌습니다. 창백하고 잊혀진 그들의 것은 교만과 불복종에 잃어버린 종족이었습니다. 실현된 신성한 두려움의 거울. 그 다음 청동시대가 왔습니다. 물풀의 나무에서 태어난 창과 방패에 사용되는 같은 나무들. 이들은 온화한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강력하고 단단한 그들의 살은 청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집은 청동이었습니다. 그들의 도구는 청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같은 금속으로 추조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전투를 위해 살았고 전투로 죽었습니다. 세상을 피와 재로 뿌렸습니다. 그들은 보기에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쟁북의 리듬과 팔의 부딪힘에 이끌렸을 뿐. 그들은 도시를 짓지 않았고 시를 쓰지 않았고 조각상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부서진 검과 텅 빈 들판 외에는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신들조차 그들의 지나감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데스로 가라앉았습니다. 메아리나 기도 없이. 하지만 모든 쇠퇴가 꾸준한 것은 아닙니다. 청동시대의 피와 연기에서 짧고 찬란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영웅시대,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시간. 그것은 하강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몰락전의 영광의 막간이었습니다. 이 필멸자들은 전이나 후에 온 자들보다 위대했습니다. 그들은 반신이었습니다. 신들과 인간의 아들과 딸들. 그들은 도시를 지었고 바다를 항해했고 그들의 이름을 세상의 기억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페르세우스와 헤라클레스의 시대였습니다. 테세우스와 아탈란타이, 이아손과 아르고나우타이, 헥토르와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의. 그들은 괴물들에 맞서 위대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외국 왕들에 맞서, 그리고 마침내 트로이에서 서로에 맞서 많은 이들이 젊게 죽었고 더 많은 이들이 잊혀진 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노래와 돌에 실려 서사시와 기도 속에 어떤 이들은 축복받은 자들의 섬에 자리를 부여받았습니다.
대양의 가장자리 멀리 영웅들이 평화와 햇빛 속에서 영원히 거하는 곳. 영웅시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타오르는 동안 세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헤시오도스가 자신의 것이라 부른 시대가 왔습니다. 철의 시대, 우리가 아직도 거하는 곳. 이것은 슬픔과 수고의 시간입니다. 늙고 무거워진 세계. 인간들은 이제 새벽부터 황혼까지 노동합니다. 쓴 흙에 씨앗을 심고 전쟁과 기근 속에서 자식을 키우고 고통과 두려움으로 늙어갑니다. 철의 시대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친족들 사이에서, 손님과 주인 사이에서 유대가 쉽게 깨집니다. 한때 키 크고 황금빛이던 정의는 이제 눈을 피한 채 걷습니다. 거짓말은 많고 맹세는 값싸고 신들은 그들이 아직 지켜본다면 침묵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시대에 필멸자들은 탑을 짓지만 조상들을 잇습니다. 그들은 금과 권력을 쫓고 그들을 먹였던 숲을 베어버립니다. 그것은 고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것조차 지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신들은 완전히 등을 돌릴 것입니다. 언젠가 제우스는 천둥번개를 내던질 것이고 인류는 바람 위의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철의 시대는 견딥니다. 인간들은 여전히 짖고 여전히 희망하고 여전히 이야기를 합니다. 필멸자들이 황금빛이었고 신들이 그들 사이를 걸었던 시간에, 그리고 어쩌면 그 희망이 연약하지만 제우스가 되찾지 않은 하나의 선물입니다. 판도라가 항아리를 열었을 때 신들의 시대와 인간의 시대 사이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이전이나 이후와는 다른 필멸자들의 세대가 왔습니다. 인간들은 지능만이 아니라 신성한 피와 필멸의 자궁에서 태어난 올림포스와 땅 모두에 의해 형성된 이들이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짧았고 그들의 운명은 자주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먼 폭풍의 우르릉거림처럼 시간을 통해 메아리칠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자는 페르세우스였습니다. 괴물의 학살자, 왕조의 창시자, 그리고 피와 행위로 영웅의 왕관을 쓸 모든 이의 선구자. 페르세우스의 이야기는 전투가 아니라 예언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어머니 다나에는 아르고스의 공주였습니다. 아크리시오스 왕의 딸. 왕은 그 시대의 모든 왕들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신탁은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의 딸이 그를 죽일 운명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런 예언들은 신화에서도 삶에서도 매수되거나 이성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크리시오스는 직면한 왕들이 자주 하듯이 진실을 두려워할 때 원인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는 다나엘을 가두었습니다. 땅 아래 청동탑에 시간과 인간 모두에 맞서 봉인된 방에. 하지만 신들은 자주 그러듯이 필멸자의 예방책을 비웃었습니다. 제우스는 황금비의 형태로 어떤 벽도 막을 수 없는 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독 속의 다나에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결합에서 페르세우스가 잉태되었습니다. 아크리시오스가 아이를 발견했을 때 그는 감히 왕족의 피를 직접 흘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폭군조차 신들의 분노를 두려워했으니까. 대신 그는 다나에와 그녀의 갓난아기를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졌습니다. 포세이돈이나 우연히 그들을 익사시키기를 믿으며. 하지만 바다는 운명만큼이나 변덕스럽습니다. 상자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도주빛 어두운 파도를 가로질러 떠내려갔습니다. 세리포스 섬으로. 그곳에서 딕티스라는 겸손한 어부가 그것을 해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페르세우스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소녀는 키가 크고 강해졌습니다. 왕들의 풍채와 폭풍의 눈을 가지고. 하지만 평화는 운명을 짊어진 자들에게 결코 긴 동반자가 아닙니다. 세리포스의 통치자 폴리덱테스 왕이 다나에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욕망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성인이 되어 어머니와 왕 사이에 섰습니다. 거부의 벽. 폴리덱테스는 자신을 욕되게 하지 않고서는 아들을 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보다 교활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거짓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히포다메이아에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섬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게 선물을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금이나 말이 없어서 대신 왕에게 더 큰 상을 가져오겠다고 자랑했습니다. 메두사의 머리, 필멸의 고르곤, 그녀의 시선은 살을 돌로 만들 수 있는 임무는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폴리덱테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메두사를 찾아간 남자 중 돌아온 자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 고르곤 자매 중 하나였습니다. 고대 바다 신들에게서 태어난 끔찍하고 날개 달린 그들의 머리는 뱀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들의 눈은 저주받았습니다. 오직 메두사만이 필멸이었습니다. 그녀의 자매들은 불멸이었고 누구도 위험 없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지켜보며 페르세우스를 선호했습니다. 아테나는 아버지의 머리에서 태어난 모욕을 결코 잊지 않는 메두사는 결국 그녀의 신전에서 처녀였다가 포세이돈의 폭력과 교만이 더럽혔던 그녀의 방패를 젊은 영웅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거울처럼 광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반사 속에서 고르곤의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도 그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헤르메스는 빠르고 영리한 그에게 구부러진 검과 날개 달린 샌들을 주워 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라이아이로 인도했습니다. 회색 자매들, 그들 사이에 하나의 눈을 공유하는 고르곤의 은신처로 가는 비밀 경로를 아는 자들. 페르세우스는 재치와 의지로 그들의 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가 필요로 할 신성한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 님프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데스의 투구, 착용자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키비시스, 마법의 자루, 고르곤의 머리를 담을, 그리고 대양의 가장자리 넘어 밤이 결코 거치지 않는 곳, 고르곤들이 고대 돌 사이에서 잠자는 장소에 대한 지식, 이 신성한 선물들로 무장하고 페르세우스는 바다와 사막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땅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그는 그들이 자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메두사와 그녀의 자매들, 그림자진 숲에서 웅크리고 전해왔던 자들의 조각상들로 둘러싸여 페르세우스는 감히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나의 방패를 그의 앞에 들고 뒤로 걸었습니다. 조심스러운 걸음마다 잠자는 고르곤 위에 설 때까지 한 번의 빠른 일격으로 그는 그녀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피에서 페가수스가 솟아올랐습니다. 날개 달린 말, 그리고 크리사오르, 황금 칼날을 가진 전사, 포세이돈의 자식들, 죽음 속에서 태어난 메두사의 자매들이 비명을 지르고 공기를 핥히는 동안 페르세우스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둠의 투구에 의해 숨겨진 채 일은 끝났습니다. 그는 긴 길로 돌아왔습니다. 자루 속 그의 상은 무거웠습니다. 그 힘은 줄어들지 않은 채 길에서 그는 에티오피아 해안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다의 신이 케페우스 왕과 카시오페이아 여왕을 그들의 허영심 때문에 벌하기 위해 괴물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딸 안드로메다는 제물로 바위에 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보고 짐승을 죽였습니다. 고르곤의 머리로 돌로 만들며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따라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의 혈통의 어머니가 되어 마침내 그가 세리포스로 돌아왔을 때 폴리덱테스는 그의 이야기를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자루에 손을 넣었고 잘린 머리를 꺼냈습니다. 왕과 그의 궁정은 서 있던 그곳에서 돌이 되었습니다. 딕티스는 어머니와 아이에게 친절을 보였던 어부가 그의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잔인함의 순환이 깨졌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하지만 예언은 한 번 말해지면 그렇게 쉽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아르고스로 여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아크리시오스 왕은 여전히 신탁의 말에 사로잡혀 한때 죽음에 처했던 소년과 마주하기보다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잊지 않습니다. 이웃 왕의 장례 경기에서 페르세우스는 원반을 던지며 군중 속 한 노인을 쳤습니다. 아크리시오스, 그의 할아버지, 자신의 죽음이 살인이 아니라 오래전에 예견된 사고였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렇게 원은 다쳤습니다.
신화에서 언제나 그러하듯 페르세우스는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악의로가 아니라 그는 괴물을 죽였고 처녀를 구했고 왕들의 혈통을 세웠고 존엄함으로 운명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그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피에서 헤라클레스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로부터 신들과 인간의 이야기에서 다음 장이 페르세우스가 첫 위대한 영웅이었다면 헤라클레스는 가장 강력한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먼 산 너머의 천둥처럼 헬레니즘의 숨결이 닿은 모든 땅을 가로질러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보다 더 컸습니다. 인간과 신, 기쁨과 슬픔, 승리와 비극 사이의 경계를 걸치며 그는 페르세우스의 증손자였습니다. 아르고스의 아들,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 그리고 비록 신들이 그에게 힘의 축복을 주었지만 고통의 저주도 내렸습니다. 그의 출생 자체가 시간의 속임수였습니다. 제우스는 언제나 욕망에 가득 찬 알크메네를 욕망했습니다. 테베의 장군, 암피트리온의 아내, 그녀의 남편으로 변장하여 신들의 왕은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하룻밤을 3배의 길이로 느리며 그 결합에서 헤라클레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암피트리온에게서 쌍둥이, 이피클레스, 필멸이고 축복받지 못한 헤라는 언제나 그렇듯이 그녀의 왕좌에서 차갑고 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방식을 알았고 또한 이 아이가 반신이긴 하지만 언젠가 그녀 자신의 영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요람에서조차 헤라클레스는 신성의 표시를 지녔습니다. 헤라는 그를 일찍 파괴하려고 2마리 뱀을 보냈습니다. 유아를 목 졸라 죽이도록 타가실로. 하지만 아이는 통통한 손을 뻗어 둘 다 목을 졸랐습니다. 각 주먹에 하나씩. 어떤 유모도 비명을 지르기 전에 그 순간부터 그의 명성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로서 그는 귀족에게 어울리는 모든 기술을 훈련받았습니다. 음악, 궁술, 레슬링, 그리고 전차 조종. 하지만 그 안에는 야생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리라나 가정교사도 길들일 수 없는 영혼의 불안함. 성년이 그에게 사랑과 파멸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는 메가라와 결혼했습니다. 테베 왕 크레온의 딸, 그리고 한동안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아들들을 낳고 그의 도시를 방어하며. 하지만 헤라는 잊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분노의 발작 속에서 그녀는 헤라클레스의 마음을 광기로 흐리게 했습니다. 그 자신의 호를 가로질러 경노하며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죽였습니다. 한때 그들을 요람에 안았던 그 같은 손으로. 광기가 지나가고 그의 시야가 맑아졌을 때 그는 자신의 집에 피와 파멸을 보았습니다. 그의 외침이 올림포스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속죄하기 위해 그는 델포이의 신탁을 찾았습니다. 비티아는 수수께끼로 말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의 의지에 복종해야 한다고. 티린스의 왕, 그의 사촌, 힘에서는 덜하지만 운명에서는 더 위대한, 오직 노역을 통해서만, 고통을 통해서만 헤라클레스는 속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2가지 노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끔찍한 업적들. 신들조차 주목한 첫 번째 노역은 네메아의 사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황금빛 가죽이 필멸의 무기로 뚫을 수 없는 짐승. 헤라클레스는 그것을 동굴 속으로 몰아넣었고 맨손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그는 짐승의 자신의 발톱을 사용하여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갑옷으로 입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2번째 가죽. 2번째는 레르나의 히드라였습니다. 9개의 머리를 가진 뱀. 그중 2은 하나가 잘릴 때마다 2개가 다시 자라나는. 헤라클레스는 늪에서 그것과 싸웠습니다. 조카 이올라오스의 도움을 받아 그가 자르는 대로 그루터기를 찢었습니다. 마지막 머리에서 불멸이고 독이 있는. 헤라클레스는 그 독을 채취했고 화살을 그 안에 담갔습니다. 신들에게조차 치명적이게 만들며. 3번째 노역은 케리네이아의 암사슴 포획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에게 신성한 황금 뿔을 가진 사슴.
헤라클레스는 그것을 1년 동안 쫓았습니다. 언덕과 강을 가로질러 부드럽게 살아있는 채로 포획하기 전에 여신의 마지못한 승인을 얻으며 네 번째 노역은 그를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로 이끌었습니다. 야생의 괴물 같은 짐승. 그는 아르카디아의 눈 덮인 높은 곳에서 그것과 레슬링했습니다. 그리고 티린스로 묶여서 끌고 돌아왔습니다. 에오리스테우스가 청동 항아리 안에서 공포로 숨는 동안 웃으며 다섯 번째 임무는 덜 영광스러웠습니다. 아우게이아스의 마구간을 청소하는 것. 수십 년 동안 빗자루나 삽이 닿지 않은 수천 마리 소의 집. 헤라클레스는 언제나 문제 해결사로서 강을 돌려 하루 만에 오물을 씻어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팀팔리안 새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청동부리와 면도날 깃털 날개를 가진 사람을 잡아먹는 생물들. 아테나의 딸랑이의 도움으로 그는 그들을 날아오르게 놀라게 했고 하늘에서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일곱 번째 노역은 그를 서쪽 멀리로 데려갔습니다. 크레타의 황소를 포획하기 위해 미노타우로스를 낳은 신성한 기원의 짐승. 헤라클레스는 그것과 레슬링했고 살아있는 채로 데려왔습니다. 황소의 시선이 광기와 바다소금 분노로 타오르는 동안 여덟 번째 노역은 그를 북쪽 트라키아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디오메데스의 암말들을 길들였습니다. 인육을 탐하는 이빨을 부딪히는 말들. 그는 그들의 주인 디오메데스를 그들에게 먹였고 짐승들은 온순해졌습니다. 아홉 번째 노역은 외교와 피를 요구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테의 허리띠를 가져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여왕이 평화롭게 그것을 선물하기로 동의했지만 헤라가 전사 여성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렸고 전투가 발발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히폴리테를 죽이고 허리띠를 가지고 탈출했습니다. 열 번째는 그를 알려진 세계의 가장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에리테이아로. 그곳에서 그는 게리온의 소들을 훔쳤습니다. 새 몸을 가진 거인. 그는 지브롤터 해협에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세웠고 거인, 그의 목동들, 그리고 그의 사냥개를 한꺼번에 싸웠습니다. 붉은 소들을 대륙들을 가로질러 몰고 오기 전에. 하지만 에오리스테우스는 그를 불신하려고 두 개의 노역이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올라오스가 히드라를 도왔고 강들이 마구간을 도왔다고 주장하며 두 개가 더 필요했습니다. 11번째는 헤스페리데스의 황금 사과를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님프들과 나무 기저부에 감긴 용이 지키는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를 속였습니다. 하늘을 떠받치는 자. 그가 하늘을 잡고 있는 동안 사과들을 가져오도록. 아틀라스가 그에게 짐을 떠넘기려 했을 때 헤라클레스는 망토를 조정할 순간을 요청했고 과일을 가지고 도망치며 하늘을 도로 넘겼습니다. 12번째이자 마지막 노역은 가장 끔찍했습니다. 하데스 자체로 내려가 케르베로스를 데려오는 것. 세 머리의 사냥개. 무기 없이 오직 그의 힘만으로 헤라클레스는 지하세계로 여행했습니다. 하데스 앞에 자신을 드러냈고 신의 엄숙한 허락으로 케르베로스를 복종하도록 레슬링했고 짐승을 이끌었습니다. 으르렁거리고 거품을 물며 산자들의 땅으로. 그 마지막 노역으로 그의 속죄는 얻어졌습니다. 하지만 헤라클레스의 삶은 아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전투를 벌였고 새 아내들을 맞았고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헤라의 증오는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를 죽인 것은 칼날이나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켄타우로스 네소스의 독이 묻은 피. 그의 아내 데이아네이라가 사랑의 부적이라 믿고 준 튜닉에 발랐던 독이 그의 살을 통해 타오르며 헤라클레스는 산 위에 자신의 장작더미를 쌓았습니다. 필록테테스가 단순한 목동이 앞으로 나서기 전까지 어떤 필멸자도 감히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는 영웅의 활을 받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불꽃에 의해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속에서 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우스는 그를 올림포스로 들어올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불멸을 부여받았고 청춘의 여신 헤베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웅이 아니라 신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죄책감에서 태어난 그의 노역들은
영웅주의 자체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이야기로 기억되는 곳에서 헤라클레스는 신전에서, 경기에서, 그리고 필멸이지만 감히 위대함을 꿈꾸는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기억되었습니다. 에필로그 신화의 메아리. 이제 이야기는 조용히 끝으로 향합니다. 올림포스 산 위의 바람은 차갑습니다. 델포이의 횃불은 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남아 있습니다. 혼돈에서 시작되어 가이아의 숨결로, 우라노스의 하늘로, 크로노스의 두려움과 제우스의 승리로, 인간의 창조로, 프로메테우스의 선물로, 판도라의 저주로, 그리고 영웅들의 시대로, 페르세우스와 헤라클레스, 그리고 그들 이후에 올 수많은 이들. 신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모든 꿈 속에서 신들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그들은 올림포스를 떠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용히 걷습니다. 책과 노래 속에서, 꿈과 기억 속에서, 필멸의 장막 너머로, 감히 손을 뻗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동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끝납니다. 하지만 신화는 결코 정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방식입니다. 왜 계절이 바뀌는가? 데메테르가 딸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왜 바다가 화를 내는가? 포세이돈이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고통받는가? 판도라가 항아리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신화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권력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고.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베었듯이, 제우스가 아버지를 쫓아냈듯이, 사랑은 종종 파괴적이라고. 헤라의 질투처럼, 아프로디테의 욕망처럼, 영웅주의는 고통 속에서 단조된다고. 헤라클레스가 광기 속에서 자식을 잃었듯이, 페르세우스가 바다에 던져졌듯이, 그리고 운명은 피할 수 없다고. 아무리 달아나려 해도 오이디푸스처럼 당신은 그것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아무리 강해도 헤라클레스처럼 고통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교활해도 프로메테우스처럼 대가를 치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둠 속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항아리 안에 남은 작은 빛. 인간이 계속 싸운다는 것, 계속 짓는다는 것, 계속 꿈꾼다는 것. 신들이 완벽하지 않았기에 인간도 완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들이 실수했기에 인간의 실수도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들이 사랑하고 증오했기에 인간의 감정도 신성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신화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우스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테나의 신전에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제우스, 권력과 책임의 무게, 우리 안에 헤라, 배신당했을 때의 분노, 우리 안에 프로메테우스, 옳은 일을 위해 대가를 치르려는 의지, 우리 안에 판도라, 금지된 것을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우리 안에 헤라클레스, 죄책감을 속죄하려는 필사적인 노력, 우리 안에 페르세우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려는 용기. 신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의 두려움은 수천 년 전에도 느껴졌다고. 당신의 희망은 별들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당신의 고통은 신들조차 이해한다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를 말하는 이유입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온 이들이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인들은 대답했습니다. 신화로. 당신은 신들의 자손입니다. 당신 안에는 신성이 흐릅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이 당신을 짰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선택하는 행동으로 의미를 찾습니다. 영웅이 되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영웅이 되는 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기 속에서 가족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났습니다.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불멸이 되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연히 할아버지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무고한 자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되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들을 거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류에게 불을 주었습니다. 고문받으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존경받았습니다. 이것이 신화의 교훈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도 신화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후 누군가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사람들이 살았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시도했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들은 용감했다. 그들은 넘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일어섰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은 영웅이 되었다. 그러니 잠들기 전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신화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삶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 그리스의 언덕에서 누군가는 별을 올려다보며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경외, 경의, 그리고 소속감. 이 광대한 우주 속 작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여전히 의미 있는, 여전히 신성한. 그러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꿈을 꾸세요. 올림포스의 영웅들이, 신들이, 그리고 당신 자신의. 왜냐하면 당신도 이야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결코 정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당신의 꿈이 신화만큼이나 아름답기를. 그리고 아침이 오면 당신이 기억하기를. 당신 안에도 불이 있다는 것을. 프로메테우스가 훔친 그 불. 당신 안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 헤라클레스가 가진 그 힘. 당신 안에도 용기가 있다는 것을. 페르세우스가 보여준 그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판도라의 항아리에 남은 그 작은 깜빡이는 하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 잘 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신화는 당신이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좋은 밤, 편안한 꿈, 그리고 내일 당신 자신의 신화를 쓰세요.